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이죠. 다윗 21과입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라는 점을 가지고 시편 51편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는 표제가 보여주듯이 다윗이 범죄한 후 회개하면서 지은 시이다. 범죄한 인간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의 행 불행의 문제는 얼마나 큰 또는 작은 죄를 지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는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물으시는 분이 아니라 회개했는가를 물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은 51편에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용서해 주신다는 복음적인 진리를 만나게 된다. 이 과를 공부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죄에 쏘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참된 회개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가를 알아보자. 예,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 하를 배우고 있었잖아요. 사무엘 하를 배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시편을 배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무엘 하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서는 실제로 발생한 실제 역사를 쭉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의 입장에서 기록한 겁니다. 근데 시편은 시가서인데 이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경험하잖아요. 이 경험한 일들을 외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다윗이 회개했다. 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회개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사건을 바라봤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적인 느낌, 감정 이런 것들 기록해 놓은 게 시편이에요.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밧세바와의 그 사건 이후로 나단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잖아요. 성경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다윗이 어떤 심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회개했느냐, 그거를 오늘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시편을 그려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속도로가 있으면 휴게소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편을. 고속도로는 쭉 가는 거잖아요. 역사의 흐름이 역사의 고속도로가 쭉 흐르고 있을 때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들려서 그 순간 그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온 때라는 표제를 갖고 있다. 이 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라. 네.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온 때라는 표제를 갖고 있다. 배경을 설명해봐라. 여기 뭐 우리 다락방 순원들 중에서 한 명이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배웠죠. 다윗이 뭘 했어요? 밧세바와 동침을 했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뭘 했어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죠. 살인과 간음을 범한 다음에 시간이 꽤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왔어요? 나단이 왔죠.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이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이것을 시편에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간절히 구한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간구가 얼마나 진실한 것이었는가를 나타내는 세 마디의 말은 무엇이었는가? 예. 다윗이 간구한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간구한 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죄의 용서. 특별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자악을 지어주시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따라. 다르게 말하면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용서의 근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해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용서의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 하나님이 자비하지 않습니까? 자비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거잖아요. 내가 자격이 없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래요? 긍휼, 불쌍히 여김. 죄인이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모가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를 지워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지워달라는 것은 완전히 없앤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맑게 씻어달라고. 이 맑게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빨래 빨 때 용어예요. 빨래 빨 때. 빨래 빨 때 때가 있으면 때를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죄를 제하여 주소서, 제하소서. 이거는
제사 때 쓰이는 용어로 정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실하냐, 간절하냐, 완전히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냥 하얀 때처럼, 때가 완전히 빠져 하얀 정말 천처럼 깨끗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은 3번에 걸쳐서 반복을 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 속에서 뒹굴던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하다가 회개하면서 영의 눈을 다시 뜨자 발견하게 된 너무나 기막힌 사실이 4가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3에서 5절을 가지고 주의 깊게 찾아보라. 물은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거나 나단의 책망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죄가 내 앞에 있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 내가 항상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죄의 지배받는다. 성경에서 죄의 지배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아니 우리가 죄의 지배를 왜 받지? 사실은 내가 죄를 범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만 사실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유권이 있다면 죄로부터 자유롭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일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하면 죄를 안 지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내일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한다고 죄가 안 지어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이번 한 주간에 나는 죄의 지배 안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면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결심해보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에 또 죄를 짓지 말아보세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죄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늘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죄가 있다.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하죠. 처음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는다고. 술을 못 끊는 거죠. 때만 되면 마셔야 되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막 밧세바 범죄하고 우리아 죽일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내가 죄를 딱 지은 것을 깨달으니까 딱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 특별히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 때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실까. 정말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마음 아파하시죠. 근데 주님께서 정말 나의 죄를 범하고 내 죄 짓는 모습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아픔을 느끼게 된 거. 그런 다음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의 심판하실 때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것은 흠이 결점이 없다는 거. 결점. 다르게 말하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불평하거나 핑계대지 않다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정말 다윗아 정말 네가 이런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롭잖아. 하나님은 정의롭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은 결점이 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과 정의로우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그날에 밧세바 강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건만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것 외에도 많은 과거에 뭐예요? 죄와 잘못이 떠오른 거. 아, 그래서 난 태어날 때부터 정말 끊임없이 죄를 지은 존재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럼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살펴본 4가지 사실 가운데 가장 마음에 공감이 가는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다윗이 얘기하는 건 내 앞에 죄가 있다. 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아픔을 주었다. 정말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실 텐데 내가 죄를 범하고 그분이 너무 가슴 아파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분은 정의롭고 순전하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태중에 범죄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죄를 범한 범죄인이었다는 거. 이 네 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죄를 지배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말 순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공의롭게 온전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걸 믿는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슬초는 꿀풀과에 속하는 향기로운 식물이다. 사막 지역이나 산비탈 갈라진 땅에서도 자랄 수 있다. 키는 약 1m까지 자라며 작고 향기로운 녹색 잎들이 달린 많은 가지들이 가지고 있다. 머리카락같이 숱이 많은 가지들은 종교적 의식이나 문둥이를 정결케 하는 거룩한 솔로 사용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마시게 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을 읽고 다윗이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한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지금 어떻게 되냐면 죄 용서를 구합니다. 죄 용서를 구한 다음에 또 고백해요. 아, 내가 죄의 덩어리구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구나.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가 죄의 덩어리인데 그럼 어디서 소망을 얻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다음에 다윗이 7절에 이렇게 되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눈보다 희일이다.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로 씻어달라고 그래요?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왜 우슬초냐는 거예요. 이 우슬초는 언제 쓰였냐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쓰였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애굽에서 재앙이 내리잖아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 내리는데 이게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인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이 있으면 문의 설주와 그리고 기둥에 다 발라요. 바르면 여기는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대속의 은혜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뭘로 발랐어요? 우슬초로 발랐어요. 그래서 우슬초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뭘로요? 어린 양의 피로, 제물로. 궁극적으로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슬초를 바른 건 그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발라져 있는 걸 마셨죠. 그래서 정말 그 포도주를 피를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한다. 이 표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죠. 결국 우리의 죄는 어떻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거죠. 6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자기가 체험한 고통을 꺾으신 뼈라는 말로 표현하므로 그의 심적 고통이 극심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누구나 이런 고통을 맛보게 된다. 당신이 어떤 범죄로 체험한 고통이 있으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여 보자. 네. 어떻게 되냐면 죄 용서를 구해요. 죄 용서를 구한 다음에 자신이 내 죄에 대해서 깨달아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우슬초로 자신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용서받으면 나에게 나타날 현상, 이 용서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이다. 용서를 구했잖아요. 정말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용서한다면 내가 뭐 할 거다? 즐겁고 기쁠 것이다. 제가 정말 용서한다면 저는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꺾으신 뼈조차도 기쁨을 느낄 거라. 다르게 말하면 기쁨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못 느꼈다는 거예요? 못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죄로 인해서 뭐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죄로 인해서 느꼈던 슬픔과 고통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꺾으신 뼈. 뼈가 꺾인 것 같아 아픈다는 거예요. 저는 뭐 뼈가 꺾여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뼈가 꺾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 죄를 짓고 그 마음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고통이 가득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떤가? 당신은 어떤 범죄로 체험한 고통이 있다면 한 가지씩 이야기해봐라. 뭐 우리가 다윗처럼 뭐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뭐 간음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실수를 하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직히 돌아보다 보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에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내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뭘 했을 수도 있어요. 범죄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주 사소하게는 정말 운전을 하다가 정말 우리 운전하다가 보는 사람 없다고 차 안에서 욕하고 원망하고 뭐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즐겁기만 합니까? 누구한테 욕하고 해코지라고 뭐 내가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면 행복만 해요? 잠시 행복할 수는 있죠. 그 다음에 꼭 뭐가 따라와요? 후회가 따라오지 않아요? 그 죄로 인해서 내 안에 정말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따라와야지 정상이에요. 만약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비정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제가 지난번 주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집에 와서 막 아빠 내가 오늘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마음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친구한테 욕했다고. 욕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근데 뭐 청소년기 되니까 이제 욕을 달고 살죠. 근데 우리 사실 그렇잖아. 누구한테 욕을 한다거나 뭔가를 했을 때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도 뭐예요? 힘들고 무겁잖아. 누구한테 분노합니다. 자녀에게도 분노하고 혼내요. 그런 마음이 무겁잖아. 정말 우리도 이런 주께서 겪으신 뼈, 이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정말 내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나 이런 것들이 느껴진 적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게 있어야 정상이.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범죄하자마자 잃어버렸다고 느낀 세 가지 사실이 있었다. 이제 그는 회개하면서 그 잃은 것을 다시 돌려줄 것을 소원하였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꺾으신 뼈. 왜 꺾으신 뼈? 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할까? 죄가 가져온 잘못된 결과 때문에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번 문제를 통해서 반대로 알 수가 있어요. 보면 10절부터 12절 이렇게 됐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됐어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렇다면 정한 마음이란 뭘까요? 깨끗한 마음. 정하다는 건 깨끗한 마음. 그 다음에 정직한. 이거는 거짓되지 않은 이런 의미도 있지만 굳건한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게 단순히 일시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 유지되는 것. 그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뭐예요? 새롭게 해달라고.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정직함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깨끗함들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마음과 영을 깨끗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 내가 노력해서 깨끗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앞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태중에 뭐예요? 죄를 짓고 태어났다. 내 앞에 죄만 있다. 내 마음을 보니까 이런 정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하나님께서 뭘 했을 때만이 창조해 줄 때. 창조란 게 뭐예요? 무에서 유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만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해지는 것, 정직히 사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내가 뭔가 정말 선한 마음을 품는 것, 이 선한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 해주셔야 돼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뭐예요?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죄의 특징이 있어요. 죄를 우리가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도 집에 가면 아빠하고 뭐 이렇게 반갑게 마주하게 하고 그러죠. 그런데 아이들이 뭐 집에서 잘못을 했어요. 그럼 엄마나 아빠가 들어와도 뭐예요? 숨어요. 왜? 잘못한 걸 아니까. 아담도 뭘 했어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본성적으로 멀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밧세바 범죄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죄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회개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쫓아내지 말라고. 나를 받아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하지 말라고. 그가 간구한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정직한 마음을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성령이 나와 동행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래요. 다윗이 그날의 죄를 짓고 가장 크게 잃었던 즐거움 뭡니까? 기쁨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 정말 우리 인생에 이 구원의 즐거움밖에 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 다 세상의 즐거움,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의 즐거움들 쫓았어요. 세상의 즐거움들 쫓고 세상의 즐거움들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뭘 잃어버렸어요? 구원의 행복을,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족해도 돼요. 세상에 좀 없어도 돼요. 뭐 좀 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이 사실이 흔들리면요. 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요. 어떤 인생의 행복도 누릴 수 없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걸 우리가 진심으로 묵상하고 느끼고 깨닫잖아요. 그 즐거움을 맛보잖아요. 그럼 세상의 것들이 다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뭐가 돼요? 당연히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 베풀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들, 내 영혼을 깨끗하게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또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가지 가운데 당신이 하루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상실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할 수 있는가? 예, 내 안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혼, 정직한 영, 이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라도 내가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지 않은지, 정말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정말 한 주간 여러분 살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옛날에 뭐 그런 농담은 뇌구조 이런 것도 있었잖아. 뭐가 가득 차 있는가?
그럼 기도해야 돼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다윗은 뭘 구해요?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쫓아내지 마시고 동행해달라고. 정말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는가?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쫓아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지 않는가? 이거에 대해 살펴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고 계세요?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봐야 돼요.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 정말 인생에 참된 진짜 나머지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 문제는 뭐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그것조차도 못 느끼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요. 잃어버렸는데도 못 느꼈어요. 근데 막상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내가 정말 오늘 말씀 배우면서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 즉시 하고 싶어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면 뭘 하고 싶다고요?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고 그들이 돌아오게 했다. 자기가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잖아요. 은혜를 맛보니까 이 은혜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정말 우리가 진짜로 은혜를 맛본 사람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은혜를 진짜 맛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여러분 정말 요즘 뭐 고든 램지 버거라고 그래서 그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 하나가 33,000원이에요. 33,000원. 야, 햄버거 하나 무슨 33,000원이나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 요즘 젊은이들이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 매일 먹겠습니까? 진짜 돈 모아서 한번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나 먹어봤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뭐 햄버거가 맛있으면 뭐 햄버거지 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막 음식을 먹고 왜 인스타에 올려요? 정말 맛있으면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내 입술로 이를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라. 은혜를 맛보면 뭐예요? 은혜를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기 뿐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뭐예요?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송을 내 마음에 진짜 깊은 감사와 그런 찬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정하게 해주셔서 내 입에 찬송이 흘러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내 입에 찬송.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용서를 받고 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찬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높이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시도 지은 거죠.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범죄 후 1년 가까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하던 본래의 자기 모습을 잃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죄를 지으면 왜 주를 증거하고 찬양하는 생활이 사라지는 것일까? 네, 그렇겠죠.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지만 죄의 특징은 뭐예요? 죄의 특징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왜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나눠보세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도둑질을 했어요.
우리 중에 도둑질한 사람이 없겠죠.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죄를 지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죠. 술을 먹어요. 만신창이 돼도 술을 먹었습니다. 아, 만신창이 저 술 먹고 취했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정말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당연스러운 거예요.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말의 의미를 당신의 말로 설명해 보라. 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상한 심령을 원한다라고 됐어요. 이 상한 심령, 상했다, 상처 입었다, 뭐 이런 의미로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원어적 의미를 좀 더 살피면 뭐냐면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산산조각.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다. 통회하는 나는 완전히 뭐예요? 으스러지다. 으스러짐. 으스러진다는 거 알죠? 이렇게 부서져갖고 막 가루가 되는 거. 내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됐다는 거. 다르게 말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뭘 해야 돼요? 깨어져야 된다는 거.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 그날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범죄했어요. 범죄했는데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 같은 경우에는 다윗보다는 어쩌면 더 작은 죄를 졌을지 몰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다윗이 더 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뭐랬어요?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그리고 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뭐예요? 나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아니다.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난 범죄하지 않았다. 여전히 뭐예요? 죄 앞에서 깨어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내가 의인이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병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검진 안 받아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사 말 안 듣죠. 경고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병이다, 환자다. 그럼 의사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죠. 내가 죄인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끔찍한 범죄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있는 시온 성이 이방인과 원수의 손에 무너져 버린 것처럼 생각했다. 이런 의미에서 당신의 범죄가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동시에 당신의 진정한 회개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을 허물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쌓도록 하는 자인가? 솔직한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며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다르게 얘기하면 주의 은택은 은혜거든요. 은혜인데 시온, 예루살렘 성 이거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산이나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을 쌓으소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왜 허물어졌느냐? 실제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게 아니라 정말 예배가 뭐예요? 무너지고 예배가 정말 예배다워지지 못하고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배가 무너지느냐?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던 것도 있지만 개인의 죄에 대해서 쭉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뭘로 발전하냐면 이 자신의 개인의 죄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으로 눈길을 돌린 거야. 야, 내가 왕인데 왕이 되어서 뭐예요? 이렇게 죄를 범하고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죄를 범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왕인데 내가 정말 부하를 죽이고 왕 노릇하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덕도 안 되죠. 덕도 안 되고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을까.
이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죄가 개인의 죄로 멈추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뭐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보십시오. 요즘 가정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 우리가 제일 답답하고 안쓰러울 때가 언제예요? 자녀가 내 단점을 그대로 닮았을 때. 아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 단점을 자녀들이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 단점이 왜 그럼 우리 아이들이 그것들을 물려받아요? 내 등을 보고 배운 거예요. 내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은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잘못은 내 잘못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잘못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기 청년부 다닐 때 저희 교회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있다가 막 그러면서 교회에서 어른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덕이 안 되는 어른들 있잖아요. 만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 흔히 말해서 뒷담화를 좀 하죠. 아이 장로님 왜 저러냐, 안수 집사님처럼 됐으면 왜 저러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가 돼서 이제 교회를 떠났잖아요. 가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후배나 뭐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요즘 뭐 어떻게 지내냐, 아무개 형 어떻게 지내? 아이고 말도 마라 말도 마. 그 형 진짜 요즘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 막 그러면서 막 욕하면서 배운다고. 옛날에 우리가 어른들 저 어떻게 어른들 저럴 수 있냐 그러는데 그렇게 욕했던 모습을 똑같이 그 형이 한다는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좀 하죠.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개인의 범죄가 뭐 할 수 있어요? 개인의 잘못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안 좋은 것도 보고 배우고 이렇게 양상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잘못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당신은 정말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인가? 뭐 공동체 내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마음 편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은 만나면 1시간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 사람 만나면 문제 얘기밖에 안 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얘기 하지 않아요. 어떤 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그게 옳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정말 내가 나를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를 만난 사람들이 저는 젊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똑똑하다. 아, 저 사람 승원이 똑똑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었는데 요즘 별로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똑똑해서 뭐합니까? 야, 승원이 만나면 따뜻하다. 야, 너 만나서 오늘 너무 기분 좋았어. 내가 오늘 행복했어. 이런 얘기 듣는 게 행복하잖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요즘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쭉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